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윗에게 한 수 배우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넓히기 원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성령과 동행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우리가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분께 머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고대의 우리 이 유대인 랍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나아가서 이러한 역동을 맛보는 것, 이러한 부요함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그래서 이 시야말로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아주 짧지만 그렇지만 아주 상당히 그 심도 있는 시인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깊게 나아가는 지혜와 통로를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1절에 우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교만이죠. 오만한 눈을 가진 교만을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감당치 못할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근거한 성취욕을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저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우리가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요즘 특히. 자기의 프라이드로 사는 세상인데, 이 자존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이렇게 인정받는 또는 알아주는 어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주변 사람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그런 부분들도 이 세상의 이제 역동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바꿀 것을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 겁니까? 첫 번째로 교만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눈, 그게 교만한 사람의 눈빛을 얘기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신약의 우리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비슷하죠? 비슷해요. 저게 이제 잠언에 있는 내용을 저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도 보면 여기저기 나와요. 이거는 거의 격언처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만한 자, 여러분이나 저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특별히 우리는 이 유교문화 속에 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품위 있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이 교만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누구 말도 안 듣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그 시편의 그의 그 내면을 몇몇의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내면이 아주 그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대적도 참 많았고 물론 전쟁하는 사람의 대적이 많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친구들, 자기 그 가족들이 자기를 반목했어요. 실제로 자기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아주 그 뛰어난 용사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잘 지내지 않는 사람도 맞아요. 요압과도 그 대적점에서 계속해서 긴장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끝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다윗은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죠. 반면에 사울은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원만한 사람이었어요. 부딪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다윗하고만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사울 정권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 사람을요. 아주 덕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하고만 그렇단 말이죠. 이분이 정치인이신데 자기의 정적을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긴장하게 해서 힘들게 했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모로 이게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아마 그 시대를 살았다면 다윗은 모관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사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편안한 사람인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정서에서 교만과 그리고 겸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모양이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을 열심히 추구하고 교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인가? 그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취 욕구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업적이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큰 일을,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왕이고, 나름대로 업적이 많은, 그런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을 했고,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왕들이 가는 길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를 잘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취 욕구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요. 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만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우리 욕심과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평가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예수님께서 사람은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초만 해도 84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어요. 한국에 다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들이 여전히 열매를 거두며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우리의 성취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성취였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퀘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죽고 난 후에 평가받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에 대한 평가는 이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며 나는 어떻게 살고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목회를 되돌아보는가의 그 열매에 그게 저의 그 사역의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우리의 야망과 욕망의 성취 도구로서의 과업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그런 욕망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떨궈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거니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 이 상태가 우리에게 해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게 침묵 기도의 실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평온함, 고요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요함인데 평온함은 이게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담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담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 기다림 침묵이 두미아라는 단어인데 두미아라는 단어는 명사고요.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그래서 두미아는 시편에만 4번 쓰였는데 다 다윗이 썼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두미아로 다윗이 썼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담함과 두맘 이렇게 써요. 담함과 두맘인데 두맘은 이게 두미아하고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 두미아의 동사형은 담함이에요. 근데 그 담함과 두맘도 다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담함이란 동사가 구약에 30차례 쓰였어요. 30차례 쓰였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조용하다 또는 뭐가 그치다, 뭐 고요하다 이런 의미인데 기도와 관련돼서 딱 4군데 쓰인 거예요. 기도와 관련돼서 그 기도와 관련돼서 4번 쓰인 게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이 두미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30번 중에서 4번이에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되죠.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담함이에요.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는데 잠잠하고 기다리는 걸 얘기한다. 저 단어가. 기다리는데 고요하게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이 이제 62장 5절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바라라. 그것도 담함인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게 담함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게 평온하게가 그냥 내가 평온하게 있다를 넘어서서 여호와 앞에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로
말을 안 하면서 침묵하면서 가만히 그분 앞에 있는 거. 침묵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분을 바라는 그런 기도 역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애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8절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담함이죠. 담함은 뭐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셔.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그 주님을 바라며 잠잠히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면서 우리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고 입김처럼 가볍다. 네. 그거를 이 사람이 계속해서 헤벨이라고 헛되고 그 헛되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마주대하는 그런 역동이 이 담함 또는 두미아라는 그 침묵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역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념과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내 의식이 잠잠해지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혼란과 혼돈과 또는 어떤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겉으로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중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때로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 악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 어두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마주 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참담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자기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거를 봐야 겸손해지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만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 말 놔두고. 그리고 나는 겸손을 추구해야지. 겸손하게.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참 나보다 훌륭하시니까. 아, 내가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사실 겸손한 외양을 갖추는 것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교만이 없어지질 않아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교만은 슬그머니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네?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이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나름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건 아니죠. 그죠? 열등감이 많고 또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다 교만한 거거든요. 네? 교만한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해독되느냐? 지 꼬라지를 봐야 돼요. 그냥 꼬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실체가 자기 안에서 느껴지고 자기가 그거를 마주 볼 때 이게 교만이 들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야, 또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되냐? 우리 선배들이 고대 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거 매일매일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마주보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성취하고 이렇게 외향적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죠. 그럼 뭔가 일어나면, 뭐가 성취가 일어나면 너무나 프라우드해져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프라우드해져. 자기 자신이 프라우드해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그런데요, 이게 기도가 그렇게 간구하는 역동에서 그렇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역동,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교제하는 역동 속에서는요, 그분의 존재를 보면서 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교제한다고 할 때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친구에게 비춰진 내가 보여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면 나 자신이 그냥 마구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는 놈인 거예요. 그야말로. 당신이 죄인이라 이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녀석이 고개를 들 공간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겸손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겸손밖에 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늘 부족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그걸 그렇게 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시편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상처도 많았고, 가족들에게 배척받았고, 수많은 배신과 천박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자기 아들의 반역도 그렇고, 일일이 이렇게 딱 계수를 해보면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떻게 다윗이 중심을 잡고 성공적인 자기의 인생을 살아서 구약의 최고의 왕으로서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 이런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많이 졌는데, 가령 바세바사 이런 있었잖아요. 나단이 와서 지적하잖아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자기의 문제를 볼 줄 알거든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꼬꾸라져서 주님께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치고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앉아서 침묵에 들어갑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침묵을 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어나자마자 해요. 바쁘면 오후하더라도. 그러기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앉아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것들 많이 생각이 나고 내 안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야, 또 내가 이러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딱한 존재인 거예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이 문제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나하고 얘기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토설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얘기해라. 그 구약에 계속 나오고 신약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모르는 분이 크리스천 속에 많지 않아요. 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 다 알죠? 그게 근데 안 되잖아요. 네? 그 강을 건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넘는 거냐?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의 훈련 속에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결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데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예, 저거 약간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예, 저 그림이 좀 낫죠, 그죠? 저런, 여러분이 젖된 아이잖아요. 젖을 안 뗀 아이는 엄마한테 먹을 게 있으니까 엄마한테 앵겨 붙는 거예요. 젖을 뗐어요. 예? 젖을 뗐단 말이에요. 젖을 엄마한테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안겨 있을 때만큼 이 아이는 평화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저기 쥐어뜯는 모습 보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나 이렇게 자기 감정이 안 좋을 때 엄마 여기 막 찍기도 하고 엄마한테 앙앙대기도 하고 하면서 엄마 품에 앉아있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예? 정말 침묵 속에 기다리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오셨던 거예요. 참 이게 이 기독교의 이 큰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애를 쓴 거예요. 네? 시내산 거기서 강림하시면서, 네? 모세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때때로 화도 내고 때때로 재앙도 내리시고, 그렇지만 모세의 간구를 들을 때 또 모세의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야 모세야 너무나 화가 난다. 내 이 친구들 다 광야에 쓸어버리고 너의 집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내 아브라함 600년 지났지만 600년 없는 걸로 치고 다시 너부터 시작하겠다. 그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모세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화를 거두십시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가 그래 알았다. 근데 말이야 네가 데려가 이제.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우리도 안 가요. 알았어, 그럼 갈게. 이런 이게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만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그렇게 살가운 교제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예,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저 위에 올려놓고 선하시다. 선한 게 너무나 추상적이야. 예? 자비하시다. 자비한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야. 내 안에 내 삶의 역동 속에 찾아오셔서 여기서 그분의 자비와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맛보냐 말이에요. 그게 저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뵙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침묵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거, 이게 우리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기 전에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을 마주대하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워낙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 직접 오셨는데 이게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애들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라. 데려와라.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편 131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동에 대한 또 다른 예수님의 관심이죠. 아니, 결국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인마 내가. 내가 저런 애들 올 때 내가 그들을 안고 그들과 뽀뽀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야, 그거 나누고 싶어서 온 거야. 왜 막는 거야, 왜?
저런 애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분이 결국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사람 냄새 나고 이렇게 정이 흐르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왔는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갓난아이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세상살이를 그대로 그분이 먼지 냄새 맡으면서 걸어다니시면서 아버지 품에서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그분이 사셨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위기가 함께하고 신으로서 옆에 이렇게 안 보이지만 능력으로 함께하고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목구비를 가지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온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야 이분이 정말 지독하시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내 눈동자를 보고 내 숨소리 들으면서 나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죠? 여기서 보면 자기와 함께 하는 게 먼저예요.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실제로 복음서 전체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전도 훈련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없어요. 기도 훈련 주기도 한번 가르치시고 저쪽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기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 2번 나와요. 기도도 함께 안 하셨어요. 기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하고 하게 뭐예요? 같이 다니고 자기 사역하는 거 보여주시고 자기 이상한 능력 보여주시고 그리고 티칭 가르치시고 그게 다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엉망진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주시고 제대로 그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셨으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마누엘 된 그 인간 예수로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물고기 구워 먹고 같이 이렇게 배 타고 말이에요. 풍랑 있을 때 같이 고충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게 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 제가 이제 4학년 때 군대 가서 제자훈련 책을 시중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군대에서 제가 제자훈련 책 나온 거 다 읽고 그리고 군대에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사람들 제자훈련하고 막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제자훈련을 해서 나와서 막 간사생활하면서 제자훈련 엄청나게 열심히 시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키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많이 흔들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좀 뭘 했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훈련을 시켰는데 다시 복음서를 묵상했어요. 가만히. 예수님은요 프로젝트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려고 애써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 진짜 하시고 싶었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돼서 이들의 내면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고 나서 이제 부활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바뀌었으니까. 진짜 예수님과 이렇게 정이 들어갖고 완전히 클릭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진짜 복음서에서 하는 제자훈련과 좀 많이 다르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 성장을 하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춘 하나님의 리더들을 만들었지. 예수님과 다정하게 거닐고 예수님과 이 거친 세상을 눈물 흘리면서 마주대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여러분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가르친 거 왜 없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뭐 훈련해봐야 다 맨날 그거죠. 묵상하라고 그러고 뭐 침묵하라고 알아보라고 그러고 맨날 그거 하는데 막 지겹다고 그러시고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역동을 정말 여러분이 익히는 그거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들 내 안에 거해. 너 가지잖아. 너희 나한테 언중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께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 내면이 변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바뀌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신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억지로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자. 네? 뭘 억지로 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변하겠느냐.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게 뭔가 움직이기 전에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거다 이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 요만큼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 제 잘못이 아니고 다 여러분이 문제죠. 뭐 그죠?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그거부터 하는 거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야. 그 역동이 없으면 말짱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십니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사십니까?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왜 됐어요? 기독교인이 그거 하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뭐 일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없어도 뭐 그의 나라는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어도 그의 나라는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보다도 그냥 여러분과 저 자신과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면서 이 거친 세상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진정성이 거기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이 이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과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 주의 증거들을 향하고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이 탐욕이 그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존재를 보면서 이게 해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되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며 이렇게 이제 있어 보면 그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야 도대체.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러다 보면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상황이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넘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그분 앞에 이렇게 멈추어서 이 침묵 훈련을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신 거죠. 우리 고대 우리 선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그건데 요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많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난리 법석을 했는데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주대하며 멈추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호흡하는 그게 제일로 중요한데 그걸 놓쳤기 때문인 거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이제 18년 전에 이게 진짜 이 신앙생활을 이거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딴 걸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18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멍청하게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그러면 처음에 그걸 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나 소망이 오나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잡념만 가득한 거예요. 잡념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지켜나갈 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중간중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게 참 그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 18년이 된 지금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번 못 느끼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말씀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준다는 그 감각이 그대로 이게 살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과 은사를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은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 얘기하면서 제가 신약을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신약을. 구약에 있네요. 구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기본적인 훈련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동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는데 그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사귀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키워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느 길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셨던 분을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매일매일 앉아서 그분 앞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드리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위아래, 높고 낮음.
무슨 목회자하고 이게 평신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하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앉아있을 때 그분의 살아계심이 몽실몽실 내 안에서 감지되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영성생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흥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올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여기저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됐으니까 정말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늘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도 동행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게 제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그거라고요. 저한테 딴 걸 바라지 말고 그걸 바라세요. 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그걸 길을 몰라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젖된 아이처럼 그분 안에 논일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장난하며 그분의 얘기를 듣고 감미로운 시간을 갖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